또 달력이 달력 찢어버려야 돼. 한 장 바꿔야 되겠네. 오늘이 며칠이죠? 1월. 아, 12일입니다. 네, 놔두십시오. 오늘이 2025년 1월 12일, 12일 맞습니까? 제가 한 2주 이상 발목 수술안이라고 병원에 있다 보니까 작년에 보고 또 금년에 이렇게 처음으로 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혼란하고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는 각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다른 신, 또 이방신, 우상 또는 미신, 점 이런 것들을 믿는 그런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점을 본다거나 또는 무속신을 믿는 그런 이제 백성들 중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무리와 세력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고 무속을 섬기고 거기에서 점술에 나온 대로 통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하고는 정반대되는 악령에 의한 통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 아합 왕의 부인은 다른 신을 섬기는 무슨 신입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알신을 섬기는 아세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합 왕이 나라에 산당을 지어놓고 또 바알신을 거기에 두고 또 바알 선지자 240명 그 다음에 또 다른 신 아세라 목상을 또 섬기는 선지자 200명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다른 신을 섬기는 세력들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게 되고 아합 왕과 그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물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그렇지만 악한 신을 섬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우리 성도들로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악한 영이 통치하는 이런 나라들 바로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왕이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공부하면서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나 심각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그런 기도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역대상 10장을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역대상 10장 함께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 내용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어디서 했을까요? 거기 성경에 보면 제목이 사울왕이 죽다라고 되어 있고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 이미 사무엘 상하를 거쳐서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는 이미 열왕기 하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돌이킨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교훈 주시는 내용을 다시 살펴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죽음에 대한 기록이 지금 10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함께해서 출애굽을 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율례와 계명과 제사법을 줬습니다. 이 제사법, 율례, 계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준 거죠. 이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받고 이 율법에 따라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미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배워왔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어떨 때 저주와 멸망을 당했는지 하는 내용들은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역대상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악한 마귀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알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비롯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하지 않고 좀 좋고 쓸만하고 그런 것은 다 남기고 나쁜 것만 없애고 또 그들하고 함께 그 족속들하고 결혼하고 살면서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하고 늘 내부의 적으로부터도 공격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육신은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성소지 않습니까? 이 육체 속에 있는 육신적인 모든 요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들을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진멸시키지 못하고 육신의 요구에 따라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하고 같은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늘 죄를 짓고 또 사사들마저도 죄를 짓고 제사장마저도 죄를 짓는 이런 일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의 아들 세 사람이 제사장직을 맡았는데 아버지 제사장은 늙고 병들어서 이제 주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세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 야,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도 다른 여러 세상 나라처럼 왕을 구해서 왕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되면 왕이 재판도 잘하고 또 하나님도 잘 공경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왕을 구했습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왕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면 왕을 세우도록 해라. 그러나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라 하면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의 통치하에 왕의 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을 세울 때에도 사울 왕의 인품이나 인격이나 능력이나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합당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세워진 이후로 이제 사울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울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을 점령하고 나면은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이 족속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지 않아가지고 이와 같이 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왕을 세운 이후에도 아말렉을 진멸하고 나서 아말렉을 점령하고 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은 남기고 또 나쁜 것은 죽이고 없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지금 저 들리는 저 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왜 진멸하고 했는데 남겼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좋은 양을 남겼습니다. 그러고 변명을 합니다. 또 변명을 하고 또 변명을 하고 이렇게 수차례 변명을 하면서 결국은 뉘우치거나 돌이키지 않고 이 좋은 곳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변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택한 것을 후회하고 사울 왕을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다윗 왕을 세우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바로 그 사무엘상에 있었던 내용이 지금 이 역대상 10장에서 나와 있는 거죠. 사무엘상 3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사울과 요나단이 죽다라는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지금 역대 지금 상에 나와 있는 이 10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렇게 이제 죽었던 내용이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로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해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또 뉘우치지 않고 계속 변명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서 사울 왕과 그 세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의 가죽을 벗기고 또 그 목을 잘라서 머리를 갑옷을 벗겨서 산당에다 두고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또 그 갑옷은 아스다로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베벳 성벽에 못 박음해라고 했습니다. 여기 역대상에 보면은 그 시체를 7절부터 보면은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에 도망간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에서 전쟁에 지게 되면 다 밖으로 도망하고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누가 들어와요? 블레셋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내 몸에 들어온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살게 되면 마귀의 세력이 침투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모든 것까지 다 쳐부수고 지그가 와서 우리 속에서 살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또 그 마귀의 세력인 나라들에게 다 소문내고 전파해서 이 마귀의 세력이 확산되도록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이렇게 진멸시켰다, 왕을 잡아서 우리가 죽였다, 봐라 여기 걸어놨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잘못 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도 소멸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둥지를 틀고 지구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통치를 하게 되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우상과 뭇 백성에게 광포하고 자기 마귀의 집단에게 자들이 뭐 구원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더니 저렇게 우리가 가들을 진멸하고 다 죽여 없앴다 하고 마귀의 세력들에게 선전하고 해서 너 그거 믿지 말아라, 하나님 믿지 말아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 종교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가져다가 장사 지낸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에 이제 왜 이렇게 사울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 그 아들들과 자기도 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쫓겨나게 됐느냐 라고 하는 그 원인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어쨌다고요? 범죄하였음이라. 사울의 범죄가 뭘까요?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했다, 여호와의 말씀 지키지 아니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신접한 자에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선지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신접한 자, 점쟁이, 무속인들을 불러다가 야, 나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강건하고 외적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겠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래서 사울 왕은 죽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을 여기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것이 오늘 역대상 10장에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28장 3절부터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다 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예곡하여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앞에는 지금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이 모여서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라.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서로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에게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왜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이겼을 때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기고 계속 변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악한 신을 사울에게 부어서 늘 악한 생각을 하도록 사울에게 그렇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블레셋과 싸움에서 하나님이 사울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꿈으로도 응답해 주지 않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까 사무엘이 죽어서 라마에 장사하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해주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블레셋이 두려워서 신접한 여인을 도로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신접한 자에게 죽은 사람을 불러 올려갖고 나한테 답변하게 해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에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째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로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간데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지금 사무엘은 죽었잖아요. 죽어서 장사 지냈잖아요. 근데 이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불러가지고 죽은 사울을 좀 불러 올려주라. 내가 사울한테 물어볼란다. 그런 거죠. 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째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신접한 자가 여인이 사무엘의 그 죽은 영혼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린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분욕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수선하고 야단스럽게 하냐, 어지럽고 요란하게 하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사울이 죽은 사무엘까지 불러올려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어째서 나를 불러올려서 이렇게 분유하게 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니 아니다. 아주 지금 급하다. 블레셋과 싸우게 되어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들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기로 나의 행한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 계셨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는 안 듣고 자기 고집을 비우고 변명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로 이스라엘 백성 위에서 높여서 나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공경 안 한단 말 안 해. 그러지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하신 명령은 안 지켜. 이게 바로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우리 하나님 공경한다. 나가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잘못할지라도 나를 높이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절대 자기 높은 자리는 안 내놔. 거꾸로 져서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은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 공경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100% 잘못해버리면 쉽게 분별이 가도 할 텐데 하나님 공경하는 척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나쁜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않는 종교인들이 더 나쁜 거예요. 사울처럼. 자, 이렇게 해서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지금 여호와는 네 편이 아니다. 네 대적의 편이다. 네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네 그런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물어보냐.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나는 죽었는데 신접한 여인으로 나를 불러올리기까지 해가지고 그러냐. 그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직 지금 그 뒤에 이제 다윗 왕이 통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랬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왜 그랬다고요? 그의 진노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죠. 근데 진멸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그래서 너에게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그 죄가 얼마나 크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양과 염소 어린아이들까지 싹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진멸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냐.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내 육체적인 각종 요구를 진멸시키지 않고 육신의 요구 따라서 하나님 공도 공경하고 나 육신의 요구도 채우고 이 사울과 같은 행위가 얼마나 악한 행위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은 사람이지 않는가? 내 육신의 요구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100%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처럼 내 육신의 요구를 진멸하고 100%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사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가 있고, 우리 안에 마귀가 와서 블레셋이 통치한 것처럼 마귀가 통치하는 우리 몸을 내어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사무엘 지금 선지자지요. 죽었다가 그 영이 다시 올라와서 지금 사울왕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 네 아들들도 죽고 사울 니도 죽어서 죽게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6절 방금 우리가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러한 잘못을 10장에서 다시 반복해 주고 있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돌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내용 좀 살펴보자면, 사울 왕을 세울 때의 그 배경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사무엘상 8장 4절로 5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었는데 새로운 왕을 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인 것을 버리고 다른 왕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성령의 인도를 저버리고 자기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세상의 왕을 구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왕인 사울왕도 죽고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하게 돼서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역대상 10장과 사무엘상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역대상, 역대하가 쭉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라기까지 아마 이미 있었던 역사 속에 있는 일들이 다시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공부하고 배웠던 하나님의 뜻, 자기 백성에게 행한 하나님의 그 벌 주고 축복 주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이 어디가 있느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 뜻을 저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살게 되면 이 이스라엘처럼 이러이러한 것과 같이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고 너희들은 벌을 받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연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지만 하나의 뜻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마귀 말도 있고 왕의 말도 있고 좋은 사람 말도 있고 나쁜 사람 말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혼잡케 하는 이 사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잘못된 길,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모습적인 그런 방법,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종교 집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 구원해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17장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돌아오 어서 돌아와로 채찍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네, 마치겠습니다.